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6절, 17절. 자,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왔을 때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에서의 그 어떤 순간적인 감정적 선택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정말 그 영원한 그런 축복된 자리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됐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되게 느닷없어 보이지만 히브리서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했는데 여기 에서가 없지요. 야곱은 들어가 있습니다. 에서는 따로 빠져나와서 부정적인 것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죠. 11장은 긍정적인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면은 에서는 여기에 들어간 게 아니라 따로 빠져나와서 12장에 에서 이야기가 슬쩍 들어가서 뭔가 엄청난 경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경고하려고 에서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라는 거를 그 앞절을 보면 되겠죠. 15절입니다.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자, 은혜에 미치지 못한 자의 대표 에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나온 거겠죠. 그 다음에 쓴뿌리가 나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자, 에서의 쓴뿌리가 뭔가 엄청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었구나. 그 쓴뿌리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며 하고 에서가 딱 거울 삼아 우리 앞에 갖다 줍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17절. 왜요? 구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18절을 보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불붙은 산도 아니요 캄캄함과 어두움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음성이 있는 산도 아니요. 이게 어디죠? 시내산.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 시내산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지금 이 받은 복음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을 때와 다르게 뭘 받은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24절을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아까 너희가 이른 곳은 시내산이 아니다. 율법이 아니라 지금 여기 24절을 보니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분이 너희들을 만나 주셨다. 이게 뭔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자, 이거 좀 알고 지나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렇게 쭉 연결을 시켜보면 큐티 했을 때 하고 상당히 달라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율법을 받았을 때는 기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기회가 있었죠? 아직 예수님이 오기 전이잖아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른 곳은 시내산 율법을 받은 그 자리가 아니라 새 언약의 이제 구원을 완성한 예수님을 만난 기회가 더 없다는 게 지금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실수처럼 반복했다가는 그 다음에 아무런 기회가 없다. 왜요? 여기 보니까 에서가 뭘 못했어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포인트가 뭐예요? 회개할 기회예요. 자, 그러면 은혜는 뭐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죠.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 에서가 했던 행동처럼 반복한다면, 또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뭘 얻지 못한다? 에서를 본을 보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가 되셨죠. 이게 왜 에서 이야기가 쏙 들어가 있는지. 이게 에서 이야기가 따로 빠져나가고 큐티가 돼버리면 곤란해요. 이게 쭉 연결을 시켜서 왜 회개라는 말을 집어넣는지를 보시면 이 내용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순간의 감정과 영혼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걸,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순간의 감정이 영혼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브는 어떤 팥죽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과 전혀 반대 길을 갑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동기가 그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화가 났을 때는 절대 결정하지 마십시오. 감정이 앞서 있을 때는 어떤 결정도 하지 마세요. 그 결정은 무조건 빗나가는 결정입니다. 욱할 때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맞죠? 화가 나거나 욱할 때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생각하고 따질 겨를이 없어요. 그게 아무리 빗나가더라도 잘못된 길이라도 그냥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아파트에서 막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구나. 하여튼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거 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 어떤 욱하는 순간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욱하는 감정 때문에 자기 인생 전부를 정말 원치 않는 길을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의 감정에 끌려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와 또 그 영생, 상속, 이런 정말 우리 복음이 주는 이 귀한 것에서 우리가 결코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항상 이런 걸 우리 앞에 갖다 놓고 우리 마음을 요동하게 만들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가도록 항상 유도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에서의 생애와 그의 후손의 역사 전체를 보면 그가 얼마나 그릇되고 잘못된 길로 멀리 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그 길을 접어들었던 그 순간이 바로 팥죽 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팥죽이 뭔데 이렇게 에서뿐만 아니라 에서의 후예들조차도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만드느냐. 사실 저는 이 목회하면서 제가 많은 그런 것들, 정말 여러분들도 이 기담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부인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절실히 기도합니다.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애를 써요. 근데 하나님이 작업을 해서 딱 돌아오려고 하는 그 순간 자기가 파토를 더라고요. 너무 많이 봤어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사단이요, 그 이후에 이 가정이 받을 복이 눈에 보이거든. 그러니까 한번 욱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때려쳐 그러면서 그냥 나갔는데 지금도 회복이 안 돼요. 다 돌아왔거든요. 그 남편도 이제는 마음의 결정을 하고 이제는 같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자녀들도 마음을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그 시간이 되면 딱 뒤집어요. 여기 오늘 팥죽 한 그릇으로 모든 걸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순간이죠. 정말 그래서 사단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들이 딱 축복을 받을 지점이 오면 욱할 상황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만들어내요. 예, 자존심을 건들든지 아니면 누가 평상시에나 다 목사님 괜찮게 보이다 어느 날 이상하게 삐딱하게 보이든지 사모님이 그래 보이든지 아니면 교인 중에 누가 하나 그래 보이든지 뭔가를 그런 걸 만들어내서 그걸 치고 들어오는데 그 시점이요 너무나도 정확해요. 아주 딱 그것만 지금쯤은 참 많이 달라져 있을 텐데 그 옛날
한 분 한 분 머리 생각해 보면 막 기억에 지나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바로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오늘 또 이 말씀에 정말 유의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에서의 생애를 한번 우리가 쭉 들여다보면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 에서를 꺼내서 이야기하잖아요.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자, 음행하는 자. 요건 또 왜 나왔을까요? 에서가 음행하는 자, 이방인하고 결혼했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괜히 들어간 게 아니고, 자, 이 두 가지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팥죽 한 그릇 잘못 판 것이 이제는 음행해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그 언약 완전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런 뜻을 여기다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팥죽에 팔지요.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제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원래 이스라엘에는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야곱에게 12자녀가 있잖아요. 그죠? 원래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스라엘은 그 문화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녀들이 10이 있어도 첫째에게는 무조건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9이 그 나머지 반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대표자예요, 장자는. 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미 그 약속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이렇게 아버지도 원래 에서한테 축복을 하려고 그랬다고요. 그렇죠? 근데 야곱인 줄 모르고 이렇게 막 이제 야곱은 털이 많으니까 하여튼 그 아시죠? 이렇게 속여서 했던 거. 그래서 야곱을 속여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까지 받아 갈 수 있었지만 에서는 다시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 잃어버리고 난 뒤에 절규하지만 그것을 되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34절에 보면 이 절규하는 모습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훗날 그걸 자기가 하나님 축복을 빼앗겼다는 걸 알거든요. 알아봐야 훗날은 이게 절규는 후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규는 후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창세기 27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비 말을 듣고 대성통곡하여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오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뭐가 좀 남은 게 없느냐. 아버지는 또 복을 빈다고 있는 걸 다 빌어버렸어요. 이게 너희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야, 이러니. 근데 요거는 이제 오늘 이 내용하고는 좀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굉장히 비밀스러운 복음인데 하나 좀 이게 소스로 보너스로 드리면은 이삭은 아브라함으로 받은 축복의 그러니까 원산지, 그러니까 축복의 그러니까 주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주체예요. 하나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러면 야곱이나 에서는 그 축복을 이어받을 후손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근데 이걸 교회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이삭처럼 모든 축복이 약속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축복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해줘야 되겠다라고 그걸 이 소리를 듣고 지금 이게 축복을 해주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누가 알았어요? 엄마가 알았어요. 엄마는 뭐죠? 교회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아버지께 가서 축복을 받으라고 엄마가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모형적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버지가 듣고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게 겉은 뭐라고요? 에서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목소리는 죄인의 목소리입니다. 참 이게 상징적 표현으로 우리가 해서 이게 다
이런 해석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모세오경의 모형적 해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요거는 보너스로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것 정도만 그냥 오늘 지나갑시다. 오늘 거기 들어가 버리면 오늘 이 본문하고 이제 주제하고 좀 달라지니까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는 항상 모든 이런 야곱과 같은 상황이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많이 다가와요. 그죠? 이쪽을 선택할 건가 저쪽을 선택할 건가. 근데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줄 때는 이 에서와 같은 이런 상황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쪽이 더 급해. 배가 고파 죽겠어요. 지금 기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배고픈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우선적이에요. 돈 버는 게 더 우선이고 뭐가 더 우선이고 이런 게 더 급한 게 항상 있는 거예요. 에서처럼. 그러나 무엇에 더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이 소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중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내려놓고 이걸 선택할 줄 아는데 이게 소중한 줄 모르니까 이걸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잃어버린 걸 알고 울며 불며 해도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면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다는 것은 1차적으로 자기가 축복을 못 받았고 그 다음에 이방인하고 결혼을 함으로써 완전히 축복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울며 불며 해도 마음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울면서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상해서 외칠 뿐이지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럼 더 밖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어딜 봐도 그걸 가지고 아무리 오늘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더 줄 게 없습니까? 내게도 축복하소서 이렇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팥죽을 팔 때부터 드러난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근데 사실 우리가 늘 선택하는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계속 선택을 하면서도 내 마음은 하나님 걸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 안 한 거고 그 증거로 이제 아예 이 야곱의 집에서부터 이렇게 완전히 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더 축복을 해주고 싶지만 더 할 수 없었던 것은 이미 뺏긴 복은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의 속임과 이 에서의 경솔함에서 무엇이 더 문제냐면 하나님은 그 마음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울고 불어도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선택을 계속 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잘못 간 사람들은 계속 잘못된 길들을 가고 또 가고 이렇게 계속 이어서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자기 문제를 상대에게 돌리고 야곱을 죽이리라라고 이렇게 에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자기가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축복을 못 받은 것인데 에서는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경솔히 여겨서 이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내가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에서의 이야기가 정당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축복권을 쉽게 팥죽 한 그릇에서 살짝 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가볍게 경솔히 여겼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은 하지 않고 이것이 너 때문이다. 네가 아버지를 속여서 내 축복을 받아갔다. 남의 탓을 하게 되면 이 에서는 영원히 이미 그 마음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아닌 이 복수를 다짐했다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보다는 감정에 따라 산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감정이 분노와 상처가 되어서 점점 에서는 뿐만 아니라 에서의 후예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원리가, 이런 공식이 오늘 에서를 통해서 정립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것을 경시 여기면, 우리가 그 경시 여기는 것으로 인해서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부추겨서 그 경시 여기는 것을 버리게 만들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약점에 노출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불안해요. 언제 놀지. 누구를 보면, 어떤 이런 사람들, 에서 같은 성도들을 보면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언제 그만두려나? 언제 저 말 하려나? 그 말이 나올까봐 모두 다 노심초사. 그게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걸 보면 참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언젠간 사단이 이렇게 감정을 건들게 되고, 그 감정을 건드려서 자기가 실수한 걸 가지고 남의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노와 상처가 마음속에 야곱을 향해서 있듯이 분노와 상처가 있게 되고, 그러면 분별력을 잃어. 이게 바로 영적으로 점점 쇠퇴하고 죽어가는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분별력을 잃어가니까 어디까지 갔다고요? 자,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한 이야기가 26장 34절부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34절부터 에서가 그의 아비의 말을 듣고 대성통곡하여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오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소. 이삭이 말하기를, 내 아우가 간교함으로 와서 내 복을 빼앗아 갔도다 하니, 에서가 말하기를,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옳지 아니하니까. 야곱이 원래 도둑놈 사기꾼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번이나 나를 속였나이다. 그가 나의 장자권을 빼앗더니 보소서, 이제는 그가 나의 복을 빼앗아 갔나이다 하더라. 또 그가 말하기를,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한 복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떠나가게 되죠. 그러다 나중에 이 누구죠? 야곱이,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성경을 구절을 제가 못 찾아놨네요. 못 찾아놨습니다. 어제도 성경 구절이 하나 안 찾아져 갖고 그랬는데 오늘도 못 찾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이렇게 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멀어져 가는 과정인데요. 그렇게 해서 야곱과 분리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는 에돔이라는 한 국가를 만들어서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과 분리되어 가지만, 이 에돔 족속의 역사들을 쭉 바라보면 그들이 여기서 나가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를 성경은 쭉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돔은요,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대적자가 되었어요.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행복해했어요. 이게 앞으로 미래에 있을 교회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참 교회의 모형은 야곱의 후손들이고, 야곱과 에서는 한 형제예요. 우리가 같이 교회라고 이름을 불렸던, 약속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에돔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도 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그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자, 그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자가 교회를 핍박하듯이 그 에돔과 야곱,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보면 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다른 교회, 거짓된 교회가 야곱을 핍박하듯이 참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형태로 등장을 하는데, 다른 어떤 종족들보다 에돔이 이스라엘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가장 행복해했고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좋아했었어요.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 그 안의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에돔은 그 통과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 등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전쟁합니다. 하나님은 네 형제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권면했지만 그들은 더 원수처럼 여겼어요. 이게 이제 에돔은 지금 성지순례를 가보면 요르단에 있는 지역이에요. 요르단에 가면은 요르단에 있는 거 그 뭐지? 요르단에 가면은 그 있잖아요. 에돔 족속이 살았던 페트라. 고맙습니다. 맞아요. 우리 성현아 씨 맞아요. 그 페트라가 바로 에돔이 거주했던 곳인데 거기가 항상 어디를 지나가도 거기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거기는 들어가 보면 입구가요 정말 좁아요. 요만할 거예요. 아파트 요만할 거예요. 이 입구가. 그리고 절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입구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기만 막으면 항상, 그래서 천의 요새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엄청 광장이 넓어. 거기서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렇게 안전한 곳에 거주한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와도 그 에돔을 점령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그 다윗의 그 군대 장관 요압이 그래 한번 점령한 적이 있었죠. 그게 아주 천의 요새라고 하고 지나가는 상인들을 돈을 받아가지고 아주 부유하게 그렇게 살았던 지역이 바로 이 에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지역을 지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그러면 피해갔죠. 지나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나가자고 했던 거예요. 근데 거절을 했던 사건을 민수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돕는 사람이 아니라 늘 방해하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고 앞으로 이렇게 교회가 이런 형태로 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힌트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괴롭혔던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바댜서가 에돔을 향해서 예언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서를 보면 에돔의 교만과 그 잔인함을 선포하면서 심판할 것을 선언합니다. 참 잔인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천의 요새로 인해서 교만했었어요. 말라기 1장 2절과 4절에서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왜 미워했을까요? 이런 태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그래서 에돔은 멸망한 황무지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라 결국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에서 완전히 제외된 민족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에돔은 유대 역사 속에서 점점 사라지다가 기원 후,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때 멸망할 무렵에 역사가 완전히 사라져서 놀랍게도 에돔은 아예 그 나라 흔적이 없어져 버려요.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다가 그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까지 멀어져 갈 거라고 그 끝을 보면 끔찍한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선택 같아 보여도 오늘 성경은 그 마지막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이렇게 마음에 감정이 생길 때는 어떤 결정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그냥,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이렇게 마음에 감정이 생길 때는 어떤 결정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헤롯이라는 왕이 예수님 당시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에돔 사람이에요. 그 헤롯의 가문에 보면 신약 시대의 헤롯은 에돔의 후손, 이두메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에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이 에돔은 나중에 헤롯이 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하죠. 3살 아래 아이를 다 죽입니다.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앞장섰던. 그게 지금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에서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침례 요한을 죽였고 사도들을 핍박했던 인물이죠. 에돔의 길은 결국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로 철저하게 서서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단의 세력과 하나가 된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그려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짧게나마 우리 에서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치 그 나라의 모든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과 같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는 에서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의 상속자였고 그랬지만 그러나 순간의 그 배고픔, 순간의 결정으로 인해서 그는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그것이 야곱이 속여서 그렇다 다른 것으로 자꾸 이유를 대는데 하나님은 그걸 더 미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야곱은 정말 우리가 봐도 이 사기꾼 도둑놈 같이 이렇게 속여갖고 하는데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 이거죠. 비록 야곱이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애착심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겉보기에 누가 더 훌륭해 보이느냐? 여러분 부모에게 누가 더 효도하는 것 같아요? 에서예요. 그는 사냥을 해서 늘 아버지에게 먹을 걸 갖다 주고 오늘도 사냥하고 왔기 때문에 아버지 대접하려고 사냥해서 배가 고파서 팥죽을 먹은 거거든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다 이해가 가지요. 그럴 수 있잖아. 배고프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우리 이야기야. 우리 사정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 팥죽 한 그릇을 판 데서 나타난 게 아니라 그 뒤를 계속 보면 자기 반성은 없고 전부 다 남의 탓이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섭죠? 우리가 잘못 한번 삐끗 잘못 간 길이 끝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나라에 헤롯이 되어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예수님 오기 전에 이런 에서의 후손들과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은 그 종족이 끊어진 것처럼 적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우리가 이 결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먼 미래를 바라보면 엄청난 결과물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훈 삼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써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의 이 약한 부분들을 치고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할 쯤 이삭이 마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야 되었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쯤 아버지 하나님 그 에서가 그것을 곁길로 가고
그 축복을 걷어찬 것처럼 하나님 그런 기회를 만드나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 형편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와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들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이 되게 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에서와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각자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냉정하게 지켜 돌아볼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